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영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무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험 받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칠판 좀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그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과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자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일관을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홀로만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권면하며 나아갈까요? 시험 받는 자를 주님께서 능히 도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2장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뭐 했죠? 지난주 이게 너무 이쪽으로 왔네. 이쪽 옮겨주세요. 파란색이. 지난주에 뭐 했다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네, 히브리서 1장 했죠? 네, 히브리서 1장 했죠?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었죠. 여러분 좀 어떻게 좀 즐거웠습니까? 네, 정말이십니까? 네, 괴롭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괴로웠습니다. 괴롭지만 즐거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괴롭지만 즐거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이제 땀띠가 엄청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막 온몸으로 다 퍼져가지고 수요일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예. 근데 땀띠가 막 온몸으로 다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환난, 예. 자임전 선생님 중고등부 설교 이번 주 뭐였죠? 예, 성장.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니 환난이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자임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환난을 즐거워해요? 결국 환난의 목적지는 어디니까? 예, 그렇죠. 소망이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 이유는 환난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예. 그래서 이거 왜 환난이지? 사실 막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약간 나을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치챘죠. 이거는 낫는 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어떤 나의 레슨이구나. 이걸 눈치를 채버렸어요. 어떤 레슨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거를 뭐 해야 되겠구나? 수요일 말씀처럼 즐겨야 되겠구나.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는 걸 딱 직감적으로 왔어요. 이게 병을 기도하면 곧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병이 있고 이거는 안 나을 것 같은데 뭔가 레슨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월요일 화요일쯤에 그냥 좋아지겠지 가만 냅뒀더니 막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덥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기도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땀띠가 조금 여름에는 항상 이쪽에 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근데 이번에 유독 심해지는 거예요. 유독 덥잖아요. 35도 막. 그래서 지금 피부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피부병 환자들. 예, 그래서 조심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느낌이 이거는 뭔가 낫지는 않고 뭔가 하나님의 어떠한 레슨, 교훈을 주는 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즐겨야 되겠다. 그리고 수요일날 설교도 주님께서 즐거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1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무엇을 부어?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아멘. 여러분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뭐가 좋다 그랬죠? 뭐가 좋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동료들보다 그렇죠? 동료들보다 뛰어나다. 예,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군계일학, 낭중지추. 예, 그렇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된다. 뭐가? 즐거움이 그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즐거워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뜻이 뭐예요? 예?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한 삶으로 뭐 하는 거?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있던 죄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도둑에게 그 범죄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에 있는다라고 얘기했죠. 낙원은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행복과 즐거움의 동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첫 번째 만든 게 에덴 동산이고 에덴은 기쁨이란 뜻인데 엄청난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시니까? 좀 안타깝죠, 그렇죠?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행복하고 즐거워하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도서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전혀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즐겁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도서를 하루에 한 잔씩 매일 읽거든요. 전도서가 좋은 게 약간 지금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좀 더 하나님 목적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줘요. 제가 전도서를 매일 읽는 게 뭔가 팽팽한 고무줄이 아주 팽팽해요. 조금만 더 잡아당기면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전도서를 읽잖아요. 이게 살짝 느슨해지면서 유연성이 생겨요. 그러면 삶에 뭐가 생겨요? 균형과 조화와 밸런스가 잡혀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그래서 약간 잠언으로 딱 팽팽하게 하고 잠언은 주로 이제 훈계의 말씀이 많아서 잠언으로 팽팽하게 하고 이거를 살짝 전도서로 밸런스를 딱 잡고 저는 약간 하루의 루틴을 그렇게 합니다. 뭐 항상 성경 물론 여러 가지 성경을 많이 읽는데 항상 꼭 읽는 게 잠언하고 전도서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매일 읽어요. 매일 잠언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잠언을 읽으면 매일매일 호목 리포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딱 잡아요. 잤는데 그럼 뭐 거기에 집중하자.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막 너무 힘주고 긴장하면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전도서를 읽음으로써 이 팽팽한 줄을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이러면 또 사람이 목적지향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서 이걸 좀 사랑으로 덮어요. 이렇게. 제가 저만의 루틴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루틴을 찾아야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다 보니까 이렇게 제 루틴이 잡혀버렸어요. 근데 너무 잘 맞아서 계속 쓰고 있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본 3장으로 읽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성경책들도 많이 봅니다. 뭐 많이 듣기도 하고 사실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려면 많이 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었던 유명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시편도 보는구나. 시편도 봅니다. 시잠전. 시잠전은 진짜 거의 매일 읽는 것 같아요. 시잠전. 이렇게 읽었던 역사 속의 성경 인물 유명하신 분 누가 있죠? 유명한 이 시대의 최고의 부흥사 중에 한 명이 누구였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고 글로벌하게 부흥사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엄 모르십니까? 빌리 그레엄 우리나라 와서 몇만 명 집회하셨죠? 100만 명 전도 집회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00만 명 10만 명, 10,000명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10만 명이라 100만 명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해버렸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매일 성경을 잠언 한 장 매일 그리고 시편을 2편에서 3편 정도 보신다고 합니다. 매일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매일 이렇게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다. 근데 이런 이유가 저는 제 성격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잠언을 읽으면 뭔가 되게 팽팽해져서 이러는데 이러면 꼭 좀 실수하더라고. 근데 전도서를 읽어서 조금 유연성을 갖고 근데 이러면 또 사람이 목적지향적이 되더라고. 거기에 사랑을 딱 입혀가지고 뭔가 저만의 이런 딱 균형을 잡아요. 그러면서 하루를 늘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만의 찾은 루틴이에요. 성경 있는 루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루틴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박보영 목사님, 우리 한철 선생님은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한 번씩 듣는다고 하죠.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박보영 목사님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 매일 성경 어디 읽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매일 마태복음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예요, 여러분? 산산수. 그 할아버지가 감리교 맞죠, 박보영 목사님. 감리교의 최고봉이에요, 할아버지.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가 약간 우리 순복음 하면 누구 떠올라요? 조용히. 장로교회면 누구예요? 한경직 목사님, 그렇죠? 뭐 옥하는 목사님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막 한경직 목사님. 그 감리교 하면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가 최고로 뽑습니다.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완전 망난이잖아요. 막 술 먹고 막 왜냐면 하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인데 교회 가면 맨날 성도님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뒷담하고 막 이거 어렸을 때 보니까 이딴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녔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살았는데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그게 다 보이는 거야. 어리니까 더 잘 보이죠. 예, 그러니까 야 이게 교회냐? 이딴 교회는 안 다녀 하고 안 다녀. 대학교 때부터 이제 나는 자유다 하고 어떻게요? 방종의 삶을 살죠. 야 이건 교회도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야. 이게 뭐 예수 믿는 거야? 나는 이런 거 안 믿어 하고 막 타락의 길을 거시죠. 완전 반대로 술 담배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도 머리는 좋아서 이제 치과 의사이시잖아요, 그렇죠? 치과 의사 맞나? 의사까지 알아? 의사시잖아요. 근데 막 얼마나 결혼 생활도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막 이혼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부르심 받아서 어떻게요? 목회자 되시고 정말 내 할아버지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성자가 되어라.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하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할아버지가 그때쯤 이제 돌아가셨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만 기다렸단 말이에요. 손자가 목사 되는 것만. 왜냐면 얘가 하도 별종 자기 아들도 목사인데 손자가 망난인 거예요, 그렇죠? 얘는 분명히 목사랬는데 망난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감리교회 최고 목사님이신데 자기 손자를 위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결국 돌아오게 되시고 한마디 성자가 되어라.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딱 꽂혀가지고 내가 성자가 돼야 돼. 마치 누구처럼 성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성경 인물이 아니라 유명한 역사에 어거스트가 있죠. 성 어거스틴. 네, 아시죠? 네, 보통 계보를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뭐야? 어거스틴이죠. 네. 가장 예수님 닮았던 사람들 계보. 근데 박보영 목사님도 성자가 되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성자가 되려면 매일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 딱 그렇게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삶을 읽어야 될 거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는데요. 정말 바쁠 때 아니면은 원래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를 베이스로 딱 잡고 다른 성경도 쭉 있어. 여러분 물론 이렇게 뭐 성경을 또 이렇게 또 편식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이렇게 1독, 2독, 3독 이런 거 하시면서도 여러분들 루틴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만의 부르심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저만의 부르심이 있겠죠. 여러분만의 딱 벤치마킹하는 성경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윤자매는 누가 약간 벤치마킹돼요? 성경 인물 중에? 다윗. 그래요. 그럼 다윗이면 어디를 많이 읽어야 될까? 그렇죠. 시편을 많이. 우리 환철 선생님은 누가 성경 인물 중에 딱 벤치마킹 되시나요? 느헤미야요. 그럼 느헤미야서를 이제 기본적으로 다독을 하시면서 그렇죠? 포로 귀환하면서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 여러분만의 부르심이 있고 그런 약간 캐릭터가 겹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셉,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 모세. 또 말씀 뽑아도 그런 것만 뽑아요. 그런 인물.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캐릭터가 뭐 하면 벤치마킹하면 딱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을 벤치마킹했던 성경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니엘 싱크로율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다니엘은요, 요셉 싱크로율이 거의 100%. 그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요셉을 벤치마킹했다는. 똑같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다니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12세 전까지 토라 외워야 되고 모세오경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규리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워야 돼. 거의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구약을 얘기하면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구약이 팽팽팽팽팽팽 돌아.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힘 있는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미국도 뭐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는데 미국이 막아요, 못 막아. 못 막자. 트럼프도 못 막아요. 우리가 공격한다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 좀 참아달라고. 싫어요. 그럴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이스라엘이 뭐가 많으니까. 자본이 많잖아요. 유대계 자본이 그래도 돈이 많잖아요. 물론 막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막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도 중요 속속들이 뭐예요? 다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돈이 있고 그렇죠. 또 미국은 돈을 찍는 기관이 이게 정부 기관이 아니라 사설 기관이거든요.
사설기관에서 돈을 찍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본을 잡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들은 구약이 팽팽팽 돌아서 구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복과 구원은 좀 다릅니다. 구원은 누구나 다 주는 하나님의 프리패스 카드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근데 복은 절대 그렇지. 복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섬기라. 네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것은 누구에게 구워진 거래요? 나에게 구워진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밥 먹을 때 그 식탁에 뭐 넣죠? 저금통 하나 넣죠. 그래서 뭐야 여기에다가 구제헌금 통이 있어. 그게 다 차면 어떻게 해요? 구제합니다. 구제하면 누구한테 구워준 거예요? 하나님한테. 완전 이제 하나님한테 돈 꿔줬어. 돈 꿔주면 하나님이 뭐 1,000원 꿔주면 얼마 줄까? 1,000원짜리 없는데? 다 무슨 색깔이야? 보니까 황금 색깔이야. 미안해, 잔돈은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이 꽉 차 있거든요. 그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이게 사고 체계가 되겠죠. 이렇게 행동하고 살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이렇게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건 지키니까. 예수님 안 믿던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살면요 복 받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데 부지런해. 부지런한 자는 무엇을 모을 것이다?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다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더 잘 사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왜 못 살아? 그렇죠. 뭐 고난도 있고 아니면 그가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거. 그렇죠. 말씀대로 그 영역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여러분 가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부자 되냐 성경 구절을 한번 스크랩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한 10년만. 1년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 장일전 선생님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 설교하셨잖아. 새벽기도 때.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의 날.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자들이 구원의 날. 하나님은 항상 D-Day가 있어요. D-Day. 그냥 내가 오늘 가난한 자에게 꿔줬어. 내일 주실까? 아니야. 이거를 모아서 줘. 근데 어떻게? 복리. 왜? 몇 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돼서 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냥 주자. 그래서 보통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여호와 날인데 보통 우리의 역사에서 여호와의 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진짜 짧은 기간도 있어요. 뭐 3개월, 100일, 6개월, 9개월. 근데 보통 뭔가 큰 거, 내 인생의 큰 전환점, 큰 거 막 주는 거는 보통 한 3년 이상. 3년. 한 1000일, 6년, 10년, 12년 막 이렇게. 조금 여러분 나무 심었다고 바로 커요? 열매를 여러분 내가 감을 먹겠다고 감을 심었어. 씨앗을. 그럼 얘가 언제쯤 감나무에서 내가 감을 따서 먹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감나무가 될까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자라나서 여러분 감나무 엄청 큽니다. 저는 이제 시골 내려가면 항상 감나무가 뒤에 있거든요. 막 사다리 타고 제가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서 감 따거든요. 너무 그 감 열린 거 보셨어요? 수백 개. 한 나무에 수백 개가 열려. 씨앗 하나 심었는데 먹지도 못해 그거. 한 집에서 어떻게 200개, 300개를 먹어? 왜 보는 사람마다 다 따가. 감나무 하나만 있어도 진짜 배 터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뭘 했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뭐 봉사를 했습니까? 헌신을 했어요? 뭔 섬김을 했어요? 아니 가난한 자에 뭘 꿔주셨습니까? 그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 10년만 해보세요. 10년. 보통 10년이면 뭐도 변해요, 여러분? 강산도 변하죠.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은 무엇을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뭐하여
유념하여 살라라고 말하고 있죠. 유념하여, 그렇죠? 유념하여. 예. 흘러 떠내지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념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번 제가 너무 살벌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서 조금 초신자분들이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쓰였다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인사도 없이 그냥 당장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도 뭐라는 거야? 너희 믿음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위험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맞다. 이들이 지금 무슨 직전이라는 거예요, 규리야? 흘러 떠내려가기. 급류가 막 이렇게 오는데 여기 내가 서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조금만 내 발을 믿음에서 딱 떼는 순간 슉 떼는 거야. 근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면 천국을 못 가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죽음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아이 역설적이게도 이걸 어떻게 견디라고 했죠? 즐거움으로 이기를. 우리가 환난 가운데 뭐 하나니?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을 소망. 즐거워하는. 근데 지금 전혀 즐거워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걸 견디면 왜 즐거워하라고요? 환난이 인내, 인내가 연단, 연단이 소망을 이루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뭘 보고? 소망을 보고 지금 미리 앞에 놓인 걸 보고 지금 뭐예요? 믿음으로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 마치 하나님께서 다음 달 너는 로또가 된다. 아멘. 너무 제대로 된 케이스야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한 달 동안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30억, 300억 즐거울까 안 즐거워? 그냥 한 달 내내 무슨 생각할까요? 300억이라고 해봐요. 한 달 내내 무슨 한철수면 한 달 300억이야. 다음 달 로또 딱 됐어. 300억. 무슨 한 달 내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막 주일학교 애들이 때려. 선생님 뭐예요? 선생님 뭡니까? 막 물총 쏴고 막 물놀이 한 어때? 왜 행복해요? 300억 무슨 생각해요? 300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한철 형제 집 사고 교회 헌금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렇죠? 그 생각으로 한 달 동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물총을 쏴고 침을 뱉고 가다가 똥을 밟고 똥을 맞고 상사한테 욕 먹어도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로또 300억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지금 당하는 환난 있잖아요.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을 바라보면 안 즐겁죠. 뭐가 즐겁겠어요? 미치겠고 힘들겠고 죽겠고. 근데 뭐예요?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음에 무엇을 이걸 인내하고 이게 연단인데 연단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즐거움의 기름으로 이 환난을 통과했으니까 너희들도 지금 환난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이걸 인내하고 잘 연단을 견디면 결국 우리에게 최고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원한 파라다이스 시티 한번 어떻게 가? 비싼데 그렇죠? 1박에 얼마예요? 한 4, 50만 원 하나? 1박에 한 2, 30만 원? 4, 50만 원 하죠? 뭐 5성급 호텔이니까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호텔 안 가. 스위트룸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루에 2, 300만 원 필요 없어. 파라다이스 시티 스위트룸 필요 없어. 왜? 우리는 뭐가 더 좋으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 바닥이 금인데 아무리 파라다이스 금 황금색으로 칠해봤자 뭐 돌이지 뭐 콘크리트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야 300억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바닥이 정금이다. 야. 그 성은 다 황금이야. 황금. 문은 있잖아 보석이고 성벽이 다이아몬드야. 요한계시록 나오죠. 성벽이 다이아몬드 70m거든요. 두께는 엄청난데 그게 다 다이아고요. 문 12문이 있죠. 동서남북 3문씩. 그게 12개의 보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뭐 소용 필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더 뭐 해야 돼 윤자매. 뭐 300억이 문제겠어. 뭐 건물 하나 사서 뭐 플렉스 이게 문제겠어. 뭐 벤츠 포크 막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막 저기 뭐 근두운 구름 타고 다니.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우리도 구름 타겠지 뭐. 무슨 좋은 차 무슨 필요해요. 구름 타고 다닐 건데. 그렇죠? 여러분 즐거워하실 축복합니다. 난여하로 무화과에 외양간에 난여하로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디에? 죽음 앞에서. 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너 이 고난 피해. 근데 그러지 말아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인내하라. 연단이 너의 소망을 이룬다. 저도 이렇게 좀 다쳐 이렇게 땀띠가 너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안 나니까 이게 뭔가 이거는 레슨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겠다. 최대한 즐거워하고 이 병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날 뭘 가르칠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게 뭘까?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어요. 저 침례 수련회 전까지 깨끗해져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침례 수련회까지 땀띠는 나아야 되겠다 하면서 나왔는데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땀띠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피부염이 되고 피부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약간 두드러기처럼 온몸에 퍼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더 심해져가지고 약간 약간 농이 생길 정도로 그래가지고 욥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토피 환자들이 이런 고통이겠구나. 약간 아토피처럼 됐었거든요. 아토피 환자의 마음을 알겠고 두드러기. 제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두드러기가 잘 났거든요. 음식 좀만 잘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 나서 막 하루 막 밤새 내내 긁고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근데 저는 한 번도 난 적 없는데 이번에 이게 두드러기처럼 온몸에. 그리고 이게 막 피부가 갈라지니까 대상포진 느낌도 알겠고. 별의별 아픈 사람의 이런 감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결단한 게 진짜 몸 관리 잘해야 되겠다. 와 여러분 피부가 아프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밤새 긁었거든요. 밤새 긁으니까 일어나면 다 빨개지고 막 피나고 이러고 미치겠더라고요. 야 이게 간지러운 거는 진짜 미치는 병이구나. 막 간지러운 사람들 막 죽고 싶다며요. 그렇죠? 간지러우신 분들 막 진짜 실제로 극단적인 생각하고 아직도 낳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낳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찢어져요. 살갗이 떨어지면서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근데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제가 몸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왜냐면 지지난주에 솔직히 좀 많이 힘든 일들을 했었거든요. 힘든 일을 하는데 제가 뭐 저랑 목사님이 힘든 일을 하면 일단 먹는 걸 신경을 전혀 안 써요. 하는 루틴 왜냐 그 일에 이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 먹고 아무 때나 먹고 일만 집중해요. 왜냐 그 시간 안에 그 일 끝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저번 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주도 힘들었는데 힘든 몸 상태에서 그 일을 한 주 동안 해버리니까 완전 면역체계가 다 무너진 느낌인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 피부부터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피부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컵티를 1리터를 사서 먹었어요. 이걸 2개 먹었어요 하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리도 너무 멀었고 너무 더웠고 땀띠는 났고. 근데 그러면서 감사했는데 일은 맞춰서. 근데 이렇게 일하다가는 안 되구나. 이제 내 나이도 이제 점점 이제 모든 게 재생이 아니라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 선에 제가 딱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40년을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주셔서 지금은 거의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엄청 많이 나와서 이제 침례 수련회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지금은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조금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번 환란을 통해서. 아니,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낫는 병이 있고 아 이거 안 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촉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어요. 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뭔가 레슨이다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 거지? 어떤 상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뭘 배워야 되지? 이런 것들 계속 염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슨을 착착착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 환자들의 마음을 알게 돼서 아토피 환자, 두드러기 환자, 대상포진, 이 피부 질환에 관련된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젠 이게 원래 치유 사역도 내 극률함이 있어야 잘 낫거든요. 너무 아프겠다. 야 나 그거 경험해 봤어. 일로 와. 내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지. 이러면 더 잘 낫거든요. 그래서 피부 쪽 관련돼서 이제 환자들이 오면 더 잘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에게는 진짜 그때는 뭐 힘들고 어려웠지만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참을 노력하니까 지금은 너무 즐거움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의 후반전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설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괴로웠어가지고 밤새 막 긁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온몸에 다 났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8월이 쉽지 않거든요. 특히 아팠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프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육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영혼이 아프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잘 인내하시기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뭐 하려고? 인내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라고. 야고보서 1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만나셨습니까?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즐거움의 기름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환난 가운데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계속 부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잘 통과했어요. 잘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동료들보다 뛰어나겠죠. 이런 인물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 그렇죠? 요셉은 장자였어요, 장자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테스트합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장자 테스트. 1번 장자 테스트 뭐였어요,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 장자 테스트가 뭐였어요, 주님?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분초마다 시험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분초마다 시험하세요. 아세요? 왜 쓰려고? 쓸 수 있나 없나? 루벤 시험한 게 뭐예요? 여자. 2, 3, 4 다. 그렇죠? 다 탈락. 그리고 누구에 갔어요? 그 여자로 시험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겼죠? 이겼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뭐가 됐어요? 장자가 됐네, 장자. 장자는 몇 목을 받아요? 2목을 받아요. 그래서 뭐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첫 번째 장자가 되고 두 번째 므낫세. 네, 그렇죠? 요셉 빠지고 이 두 명이 12지파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자가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 제일 즐거워 못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가 즐거워했을 거라 추측이 되겠죠. 그렇죠? 내 인생 왜 그래? 이런 못 같은 인생 막 형들이 자기 팔았어. 노예로 이집트로 말 안 통합니다, 여러분. 승지형제 그 느낌 알죠? 말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사는 그 느낌. 멸시천대. 고통, 짊어지고 피부색 달라요. 말 안 통해요. 문화 환경 다 달라요. 먹는 거 다 달라요. 그런데도 요새 뭐 했을까요? 거기에서 소망 바라, 천국 소망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우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 요셉은 뭐가 돼요? 원탑 됩니다. 어딜 가든 원탑 돼요. 그랬다는 걸 미뤄봤을 때 내 동료들보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추측해 보면. 왜냐면 동료보다 뛰어나는 거는 즐거움의 기름 붓는 자들이 동료보다 뛰어나니까.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얼굴도 달랐겠죠.
노예인데 얼굴이 반짝반짝해. 뭐가 달라? 웃고 있어. 눈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얼굴에 빛이 나고 뽑힐 수밖에 없지. 군계이라. 그렇죠? 뽑힐 수. 그리고 뭔가 얘한테 맡기면 다 해낼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더 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름이라서 힘들고 아마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뜻 분명합니다. 첫 번째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냥 막 무작정 기뻐한 건 미친 거고요. 어떻게? 소망을 바라보고 이것을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아까 우리 환철 형제님이 한 달 뒤에 300억이 된다는 그 기쁨으로 무슨 모욕과 고통을 당해도 나는 기뻐요. 맞아도 웃음이 나는 수대반처럼 돌맞아도 웃음이 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들은 것 더욱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함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내려가시지 마. 세상 우리를 자꾸 급류처럼 떠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떠내려가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 붙드셔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절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죠, 율법.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흘려 떨어가지. 그러면서 말씀대로 안 살지. 범죄하지. 그러면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심지어 천사의 누구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을까요? 루시퍼도. 여러분 이름이 광명한 빛인데 네가 어찌 저 땅 그 음부까지 떨어졌는가, 그렇죠?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그런 광명한 천사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야, 구원이 중요하다. 구원. 지금 잠깐 이 환난 피하는 것보다 야, 구원은 장난이 아니야.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고 이거 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거처를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어. 지금 잠깐 당하는 환난 때문에 너무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지 마. 잠깐이야. 이 잠깐 당하는 환난은 어떻게? 앞에 놓일 영원한 즐거움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잘 넘어가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완전 흔들리고 있으니까. 막 다 죽이겠다고 하고 막 저 사자밥, 막 곰밥, 막 인간 횃불 만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풍전등화처럼. 이 지금 히브리서 쓸 때 이 당시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흔들리지 마라. 구원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 보응을 어찌 피하겠니? 응?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도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뭘로 증거하셨어요? 주님께서 표적. 그다음 뭐예요? 기사. 그다음 능력. 그렇죠? 여러 가지 능력. 표적, 기사 뭐예요, 여러분? 표적 뭐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표적? 무슨 표적이 따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새 방언을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 가지죠.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은 뭐예요? 여러 가지 능력 많이 있죠, 뭐.
하나님 여러 가지 능력 많이 있죠. 뭐 바로의 10가지,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도 여러 가지 기적이죠. 뭐 기사, 그렇죠? 이적, 표적, 기사, 이적, 뭐 이런 거 다 이거죠. 표적, 기사.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르다 그랬죠? 표적과 기적 차이점이 뭐예요? 표적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하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그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 그게 표적이고, 기적은 이렇게 할 거야 말 안 하고 그냥 한 게 기적이고, 표적은 말해놓고 한 걸 표적이라고 하고, 기적은 그냥 한 걸 기적이라고 하고, 그렇죠? 표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딱 찍은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다. 첫 번째가 귀신 내쫓. 축사 사역. 지금 교회에서 축사 사역 해요, 안 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한국 교회 안 하죠? 왜 안 할까? 이상하죠, 그렇죠? 자, 방언, 새 방언, 방언하는 자는 뭐 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뭘 구하라 그랬죠?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하기를 구하라. 통역, 통변. 응? 이거 야 못 알아듣는 무슨 소용이야? 통변하고 통역해라. 그래서 플러스 사도 바울이 너희가 특별히 뭐 하기를 사모해라? 예언하기를. 자, 세 번째,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자를 해를 받지 않고. 뱀 집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한 믿음의 은사죠, 그렇죠? 예,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한국 교회에서 잘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아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상하게 안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왜 그렇지? 그렇죠? 못해서. 첫 번째는 못해서 그렇죠. 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저도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누굴 만나는 참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들 그들과 함께 뭐했다? 뭐했다? 증언했다. 여러분 이게요 말씀이 선포되고 이걸 해줘야 이들이 어떻게 돼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그들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더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밑에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밑에 이들이 이걸 가지고 이대로 했더니 말씀이 확증되었더라. 여러분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확증이 되어야 된다. 뭘로?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으로 확증이 되어야 돼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표적, 기사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말씀을 확증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은사에 너무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은사들은요 말씀을 확증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도구.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믿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으로 이끄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죠. 말씀? 야, 너 말만 하지 말고 보여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단다. 보여줘. 쇼미. 보여줘요. 진짜네? 말씀이 진짜네? 보여줘. 말씀이 진짜네? 확증 도구. 예수님도 오늘 히브리서 2장 4절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하나님도 뭐 했다고요? 이걸 통해서 말씀을 증언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요 균형이 중요해요. 교회라는 건 성경적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교단은 이거 안 해. 교단이 성경보다 위요. 모든 것 위에는 절대 무한 성경적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교단, 헌법, 교리, 교단 이게 성경보다 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은사 없어. 아니 성경에 은사가 있다는데 왜 자기가 없대? 왜 자기가 없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실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교단, 헌법, 교리가 말씀보다 위인 경우가 많아요. 말씀이 배제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아까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 중에 내가 못해서 그래. 경험을 못해봐서 그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기 쉬워요. 이거 경험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해봤는데? 안 해던데? 되던데? 방언 되던데?
예언 되던데? 축사 되던데? 지금도 되던데? 신유 지금도 되던데?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안 하니까. 경험을 못 해보니까. 하다가 미워버리니까. 하다 미면 안 돼. 이것도 꾸준히 한번 시작하면 몇 년? 10년. 여러분 뭐든지 하면 10년은 가야 돼. 부자가 되려도 그 말씀 딱 붙잡고 10년은 가야 돼. 그래야 된다니까. 어떤 꿈을 이루려도 딱 그거 붙잡고 10년은 가야 돼. 이것도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은사잖아. 은사. 하나님 주신 능력이잖아요. 능력을 개발해야 이게 터지잖아요. 10년 동안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어떤 정신을 가지고 can 할 수 있다. 이게 뭐야? 두나미스잖아요. 두나미스의 언어가 듀나마인데 듀나마이는 can이란 뜻이야.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10년 동안 하는 거야. 내 꿈이 딱 정해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CEO로 부르셨어? 오케이. 나는 할 수 있다. I can. 그러니까 I cannot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나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부르셨어? 그럼 되는 것이. 그걸 그냥 믿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10년 동안 쭉 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계속 즐거움의 기름 부음 구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이룰 때 10년을 보십시오. 완전 다른 사람 돼 있습니다.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랑 균형이 있어요. 말씀도 잘 표적 기사 같이 이게 균형. 아니 하나님도 이랬다는데 하나님도 이랬대잖아요. 하나님도 이랬다. 하나님 방식 스타일이래요. 하나님 스타일이래. 마가복음 16장도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을 확증하셨다. 사도행전 다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 전도할 때 뭐 했어요? 회당 가가지고 믿는 사람 전도할 때는 구약 막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딱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약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병든 사람 어디 있나 찾아보고 주님께 또 말씀하셔. 저기 안진뱅이로 고쳐. 그냥 말씀하셔. 그럼 탁 낫는 순간 뭐예요? 사람들이 개떼같이 몰리는. 그렇게 전도합니다. 아는 사람이면 가르침으로 전도하고 모르는 사람이면 보여줘야지 그들 마음 딱 뺏고 그 다음 말씀 전하고 그 말씀 믿고 구원받고. 사도행전이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회당 가서 구약 풀어주면서 이것이 메시아다 딱 소개하고, 모르는 사람은 뭐 구약 얘기해봤자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어디 아프세요?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저 귀신 들린 사람 나다! 하도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이 오늘 귀신 떠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르 그 뭐예요? 열병 고쳐다니까 그 밤모섬에 우르르르 그거 복음 전하고 표적해서 확증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여러분 선순환입니다. 말씀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 보여주면 표적이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 전하고 표적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순환.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막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못하니까. 근데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평생 못하고 이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다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2장에 뭐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일단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마귀를 먼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이 뭐랬어요? 세간에 들어가서 그 힘 있는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에 늑탈하겠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하죠. 여러분 어떤 딱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집이든 어디. 저는 집에 가면 딱 무릎 꿇어요. 먼저. 왜냐면 분명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 3차 대전 일어날 거 뻔해요. 그냥 7살 5살 있어봐요. 3차 대전 4차 대전 100% 일어납니다. 100% 일어나. 그러니까 집에 가자마자 무릎부터 꿇어. 왜? 이 영적 기선제압을 해야 돼. 무릎 꿇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이 공간에 덮어주십시오 하고 성령님 애들이 막 뛰어다니든 상관없어. 나는 이따 딱 무릎 꿇고
왜냐면 이거 안 나면 또 이제 3차, 4차, 5차, 6차, 7차 대전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딱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고 뿌리고 바로 마십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해진 이 공간 가운데 성령님 인정와 환영 모셔드려 초청합니다. 더 깊고 강력히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공간에 사라져 주시고 지도하시고 돕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분명히 반드시 이따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가정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분리와 분열과 이가 내용들, 다툼과 싸움, 이기심과 경쟁심, 예수 이름 명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님 떠나간 자리에 연합의 영이 풀어주십시오. 화합이 풀어질지어다. 용서와 축복과 사랑과 기도와 성기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영적인 공기가 싹 바뀌어요. 지금 방금 내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미 일촉즉발이야. 기도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진짜. 너가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에 늑탈할 수 있겠니? 여러분 마귀는요 틈을 보여주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틈을 항상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든 기선제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 다음 구절이 뭐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 마귀를 대적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대적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가까워? 일단 마귀를 묶고 그거를 가고 그거를 내보내고 그 다음 성령님을 모셔야지. 맨날 성령님만 모셔. 마귀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마귀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집에서 마귀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애들도 더 미쳐. 뭐지? 마귀도 있고 성령님도 마귀도 있고 성령 더 미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리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순서가 있는데 모든 순서 다 무시해요.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대. 마귀도 가깝고 하나님도 가깝고. 이게 뭐냐? 이게 양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라는. 이게 뭐예요? 바알이라는. 죄도 가까운데 하나님도 가까워? 이게 뭐야?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걸요? 오히려 끌고 있어. 양다리를 걸쳐 네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자기를 정의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나는 있잖아. 질투심이 많아.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왜?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귀를 결박한 다음에 대적한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 순서. 근데 안 해요. 안 하니까 맨날 귀신도 있다고 마귀도 있고 성령도 있고. 일단 내어 쫓고 성령이 오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도 있는데 성령도 오라 그래? 안 온다니까. 안 온다니까. 성령이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을 가든 항상 기선제압이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감사기도 해야죠. 해보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딱 차에 타도 혼자 타면 그래. 혼자 있으면 뭐 누가 날 공격할 사람 없잖아. 가사가 없는데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공동체가 있다. 공동체가 있다면 반드시 분리, 분열, 이간의 영이 틈타겠죠. 반드시 틈탑니다. 왜?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교회를 부셔뜨리는 게 사단의 유일한 목표예요, 여러분. 교회를 부셔뜨리는 게 사단의 유일한 목표예요, 교회. 왜? 주님은 교회를 통해 뭐 하시니까? 일하시니까.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교회 뭐예요? 가정. 교회 뭐예요? 교회 뭐예요? 사업장, 직장, 학업,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 이게 이해한테는 일을 갈미 있는 거예요. 일을 가는. 어떻게든 틈만 버리면 들어가서 그 공동체 와해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바로 기선제압하시고 주님 모셔드리고 분위기 잡고 내가 그 가운데서 계속 중보하면서 또 이렇게 한다고 막 100%는 아니거든요. 또 한 번 와요, 위기가. 그러면 그때도 살짝 가서 대적 기도하고 살짝 나오고. 그리고 최대한 하나님 마음 구하면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죄를 어떻게 보십니까? 야, 그래도 그런 성격이 있어야 나중에 큰 힘이 되지 않겠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막 끄는데 갑자기 하나님 어떡할까요? 나이 잡을까요? 끌어.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야, 그래도 저런 성격이 있어야 나중에 큰일 하지 않겠니? 이런 감동을 딱 주신. 그 순간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찾다가 야 그래도 그런 성격이 있어야 나중에 큰 힘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성격이 어떻게 해요? 좋은 기질로 발현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기질이 나면 되게 힘들게 하는데 그렇죠? 그 순간 제가 팍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 끌어오르는 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아하 오케이. 왜 이게 나는 얘를 이 관점으로 보는데 주님은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얘가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아 내가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얘를 좋은 기질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태도와 방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지 않으면 내 관점을 다 부셔요. 왜냐면 나는 보이는 대로만 그게 전부인 거 알죠. 근데 그거는 다 사실 가짜일 확률이 많거든요. 왜? 우리는 보이는 걸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여요? 믿음은 바라보는 걸 믿는 거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이 됨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봐요? 너무 저 인간인가? 하나님 주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힘들어지지 않아요.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왜? 내가 볼 때는 이게 시험인데 주님 볼 때는 뭐예요? 어디로 가는 코스야? 어디로 가는 코스야? 소망. 너 사람 만들려고 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네가 온전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나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구나. 그치 나 아직 사람 안 됐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하나님은 시험을 뭐 했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시험을 뭐 하는 자? 시험을 당한 자는 뭐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등이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 우리 마지막 절 읽고 마칩시다. 마지막 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의 등이 시험 받는 자를 등이 뭐 할 수 있다? 어떤 시험이든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난 주님께서 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그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어 없어요? 있겠네. 제가 아파 보니까 진짜 아픈 사람 마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로 아파 본 적이 제가 처음인데 이제 아토피 환자도 다 생각나고 우리 태우 진짜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나고 막 계속 긁는데 막 살가루가 떨어져요. 저도 막 껍질이 다 지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천사보다 왜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 천사들 우리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야 쟤네들은 왜 맨날 죄를 짓냐? 이해가 안 돼. 진짜 노답이다 노답. 천사들은 이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해 못해요. 왜 해요? 사람같이 되셨으니까. 사람같이. 사람이 당하는 걸 다 당해보셨으니까 이해가 돼. 공감이 되는 거. 그게 어떻게 하는?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를 등이 도우시다. 물론 그는 뭐 했어요?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죄와 싸워 이기셨죠. 죄 유혹과 미혹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일 동안 사단이 3번이나 유혹하죠? 그 외에도 얼마나 사단이 그 다음 3번 끝나고 유혹 안 했을까? 윤자매? 그게 전초전이지. 40일 금식하면 보통 유혹이 안 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막 금식하는데 금식 안 해봐. 유혹 더 많겠지. 틈이 많으니까 40일 하면 뭐 틈이 있겠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틈이 어딨어. 그런데도 3번이나 찾아와요. 그럼 금식 끝나봐. 하루에 3번씩 오지. 시간마다 3번씩 오지.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를 천사들은 우리 이해 못해요. 왜? 지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힘든 삶을.
그러니까 야 쟤네들은 뭐 맨날 죄 짓고 어휴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 쟤네들 섬겨야 돼 나중에 올라오면 아씨.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 왜? 그가 시험을 당하였은즉 시험 당한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우시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믿으시면서 이 시험을 어떻게?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어떻게? 기도로 감사로 잘 통과하시는 이번 여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90, 10월, 11월 추수 때 반드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 저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능히 도우실 수 있는데 각자의 시험에서 능히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사역 되게 해달라고 우리